를 따라 성경 읽기. 오늘 말씀은 사사기 16장, 사도행전 20장, 29장, 마가복음 15장. 마음 같아서 전부 다 나누고 싶은데 오늘 사사기 삼손에 대한 이야기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축복기도지 축도. 자, 우리가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 하는 이유는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 보면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이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이 복음은 먼저 사도된 사도들이 받은 복음, 사도들이 전한 복음하고 같습니까? 똑같습니까? 그게 어디 나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1절. 그 복음의 내용은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바울이 어디서 계시를 받았느냐?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7절. 삼청천에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그를 사도로 쓰시기 위해 그냥 씁니까? 내용을 가르쳐서 쓰십니까? 가르쳐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크다 그랬지요. 그 받은 계시를 성령의 은혜로 열심히 연구하고 살펴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 능하게 하셨죠. 그게 바로 고린도후서 3장 6절, 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이끌어 이 바울을 쓰시죠, 그죠? 제대로 알고 해야 되죠, 알고. 제가 어제 집사님 말씀하신 그 목사님 보니까 정통이 아니에요. 완전히 안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이자 앞고 이 성경을 따라가면 돼요.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창세전 이 에베소서 3장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창세전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예정하시고 그리스도의 이 복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주실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과 맺으셨던 그 메시아 언약이 구약 성경을 통해 1차적으로 보여주시고 그 구약 성경의 주인공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이제는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통해서 나타내신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이게 구약 성경이거든요.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려고 하면 뭐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복음이 이루어졌잖아요. 복음이 이루어지기까지 구약 시대가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본격적으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이 신비의 계시죠. 의로우신 상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이 복음, 그 복음이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이 복음으로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3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믿는 도리의 원칙은, 이 사도라는 말은 예수님이 신뢰함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신뢰함 뜻이 뭐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으라. 그것은 누구를 보여주기 위해서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으셨죠. 보내심을 받으셔서 자신이 이루신 복음을 이루셨죠. 이 복음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이시며, 그리고 보내셔서 복음을 이루신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어떻게 해요? 깊이 생각해라. 이 생각한다 이 말은 나 오늘 하루 종일 예수만 생각한다 이런 뜻입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담겨 있어요? 성경에 담겨, 성경을 깊이 묵상하라 이 말이에요. 예?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을 계시한 것인데,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 우리의 믿는 도리는 오직 신구약 성경입니다. 성경인데 이 성경의 중심 주제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주님의 관점,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이 도리를 굳게 지키라.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니, 이 복음으로서 우리가 거듭남과 산 소망에 참여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는 것도, 깊이 생각하는 것도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듣고 배우는 거예요. 그죠? 올바른 진리를. 골로새서 2장 6절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안에서 행하고 뿌리를 박고 세움을 받는다는 말은 성경을 일관성, 통일성, 점진성, 완전하고 무하고 충족된 이 성경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면 다니엘이 참으로 강하여 용맹을 떨치죠. 그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감사함이 넘치게 해라. 물론 겨자씨 같은 믿음 하나 받고 오직 예수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아주 거듭난 그 상태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지만, 그러나 경감이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쓸 수 있는 것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올바로 분별함에 있죠. 그 깊이, 높이, 넓이, 깊이의 어떠함을 점점 더 깨우쳐 감에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걸 점점 더 알아가라. 이렇게 하게 되면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존재로서의 감사, 기쁨,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해라.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 아니요, 이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리스도를 따른데, 그리스도는 어디를 통해서 계시하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과 맞는가 안 맞는가 봐야 돼요. 그분이 어제 설교하는 거 이래저래 들어보면 성경하고 안 맞는 게 막 한두 군데가 아니라
전부 임의적으로 해석을 다 해가지고. 그런데 그런 사람을 막 사람의 사욕을 채워주는 설교를 하니까 많이 따르는 거예요. 아무도 꾸며낸 금송과 천사의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천사는 숭배의 대상입니까?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신 피조물입니까? 성도를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피조물이에요. 천사는 영광스러운 지위를 받았지만 우리 성도보다 못해요. 우리는 복음으로 거듭남과 산 소망을 받은 영광스러운 주님의 신부고, 우리는 주님의 신부고, 천사는 신부가 아니라니까요. 신부는 꾸이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과장하고 그 본 것을 의지, 나 이렇게 체험했다 저거 했다 있잖아요. 그게 뭐하고 맞아야 됩니까? 그 자기 본 것을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까? 사람 전부 내가 봤다 체험했다 하면 안 돼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야. 머리는 누구를 말해요? 예수님이 복음을 이루시고 복음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죠. 우리의 머리가 되었던 우리의 왕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 그랬지. 여자에게 머리를 쓰지 말라는 것도 사실은 머리에 뭘 쓰라는 이야기. 너희 남자 여자의 머리는 누구다?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예수님이다. 항상 남자나 여자는 머리가 누구다? 예수님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이야기죠. 그죠? 예수님 말씀,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니라. 온 몸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몸이잖아요. 머리로 말미암아 66권의 성경 말씀, 이 말씀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에 성령께서 이게 자라게 하시죠.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 몸이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서로 잘난 척하면 안 되죠. 자꾸 각자 자기 정과 욕심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과 생각이 내 마음을 다스리도록 이렇게 하라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참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같이 이렇게 쭉 보면서도 참 사람들이 이 머리를 안 붙들어서 결국 쫓겨나는 거예요. 자, 그래도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뭐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머리 대신 주님께로, 주님 머리 대신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말은 어디로 돌아오면? 성경으로 돌아오면, 말씀으로 돌아오면,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기를 사모하면 온갖 혼동, 공허, 허감이 물러갑니다.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기를 사모 안 하고 다른 것에서 이 방법 저 방법 여기 놀러 다니고 저기 놀러 다녀도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온갖 것 다 줘도 안 된다니까. 오직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말씀 외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시편 103편에도 사람이 혼돈과 공허의 흑암에 매인 것은, 사망의 줄에 매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죠?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 1장 9절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회개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리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느헤미야 이 말씀 바벨론 포로에 돌아온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돌아오더라도 왜 바벨론 70년 고난을 줬느냐? 어디로 돌아오라고?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메시아 언약으로 돌아오라고. 유일한 그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그래서 그 고난 중에 진짜 우리가 말씀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도 말 안 듣다가 하나님 바벨론이라는 엄청난 고난의 풀무에 던져 넣었을 때에 그 중에 남은 자가 있잖아요. 메시아 언약을 기억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있죠. 그 혼돈, 공허, 흑암 속에서
머리 대신 주님을 붙들면, 말씀으로 돌아오면, 저도 참 인생에 이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위기가 있었는데 말씀 가면서도 새 속에 물들이면 막 운동하고 돌아다니면 굉장히 말씀 볼 시간이 없으니까 내 속에 기쁨이 옵니까? 혼동 공허가 옵니까? 굉장히 힘들었어요. 끔찍하더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때 내가 막 배드민턴 치고 막 이래 할 때 이게 참 잘못됐구나 이 생각이 드는. 그걸 통해서도 더욱 말씀으로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실패를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까? 안 이룹니까? 운동이 좋은 기지만 그거 빠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걸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참 그래도 하나님이 통제하게 하셨죠. 만약에 내버려 뒀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큰일 나는 거예요. 자, 이 사사기 16장 본문은 꼭 여러분이 읽으시고 일단 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봅시다. 시작.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시작.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우리가 거듭난 것은 이런저런 행위라든지 어떤 계속 우리의 정성을 들임으로 구원을 받은 겁니까?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단번에 자신의 몸을 들이시고 살아나심으로 이루신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남과 산소막을 갖게 되었습니까? 되었습니다. 단번에 이루신 복음이잖아요. 그죠? 그 복음을 듣고 믿었으면 그 복음에 담겨 있는 청량할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령께서 늘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케 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구원 그 이외에도 아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믿음의 주여 온전케 예수를 바라보자. 이것은 내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 계속적으로 그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내 스스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로 단번에 이루신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거듭남과 산소망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계속 그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라. 이 은혜 아래 머물러 있어라. 이 은혜를 떠나마 내가 성도일지라도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이 일에 내 마음과 생각을 모으지 않으면 삼손처럼 힘들어집니까? 안 힘들어집니까? 머리카락이 잘리고 나면 힘이 빠져요? 안 빠져요? 네?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매이 가지고 이리 힘들어요? 힘 안 들어요? 그래서 삼손이 머리카락이 자라나기 시작했죠. 이게 머리카락이 자라나기 시작했다면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매이고 이런 가운데 뭘 생각했다는 겁니까? 복음을 생각했다는, 메시아 언약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머릿속에 자라나는 거예요. 바빌론 포로에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매이가 끌려가서 죽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바빌론 포로로 끌려간 그 와중 속에서도 메시아 언약을 이해하고 깨닫고 주님 말씀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줘야 안 베풀어 줘요?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이게 이 삼손을 통해서, 삼손은 예수님의 예표의 인물이지만 예수님과 다른 점은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고 삼손은 우리와 똑같은 죄인인데,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메시아 언약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큰 은혜, 그 은혜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기 위해 등장한 인물이 누구라고요? 삼손이다. 삼손의 행위를 보지 말고 삼손의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삼손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입은 성도의 삶을 보라 이 말이에요. 이 은혜를 베풀게 삼손을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봐라 이 말이에요. 삼손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뭔가 이걸 봐야 돼요.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유지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사사기 16장 28절 이 한 구절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일지도 몰라요. 보십시오. 16장 28절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은 나로 강하게 하사 벌새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로마서 6장 10절, 이 신약적 관점에서 이런 것을 보는 거예요. 예? 삼손이 살아있을 때 죽인 것보다 죽을 때 죽은 자가 더 많다 그랬죠. 그 뭘 보여주기 위한 것인가? 로마서 6장 10절 시작.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사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 예수님이 복음을 이루심으로 십자가 죽으심은, 그죠? 우리 죄를 영원히 속죄하심으로 그 속죄의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되면 이제 다시는 사탄과의 관계가 있다 없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심으로 마지막 아담이 되신 거예요. 살아남으로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 사탄과의 관계와 교제는 끝났다 안 끝났다? 끝났다.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시기 때문에 그 의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공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이제 살아난 거예요. 흑암의 근시에서 벗어나 어디로 옮겨놨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심으로 그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흑암의 근시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 살아난 사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누가 단번에 이루신 속죄 사역, 단번에 이루신 복음,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더 좋아요. 단번에 이루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거듭남과 산 소망을 가진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살아났다.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살아났다. 사탄과의 관계와 교제는 이제 어떻게 되었다? 끝났다. 우리 새로운 조상을 모시고 계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새 조상이 새 시조다. 예? 그는 저 대제사장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린 것 잘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시작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이게 단번에 예수님 전 인격 전체를 드렸죠. 그리고 살아나셔서 복음으로 이루셨다 이 말은 만들다, 창조하다, 행하다 이런 뜻입니다. 단번에 이루셨다. 자기를 드려 이루셨다. 천하 만민이 살 수 있는 영원한 복음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죠? 새로운 생명길을 열어주신 거라.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복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그죠? 창조하다, 이루셨다. 히브리서 9장 12절 시작.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아니하시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자신을 전인격을 드리시고 전인격적으로 살아나셨어요. 그죠? 그리고 전인격적으로 전체가 하나님께 나아갔죠.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그리스도, 그죠? 하나님께 나아가셨어요. 성소, 여기 성소는 지상의 성소입니까? 하늘 성소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가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죠. 네? 신성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요. 히브리서 9장 26절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에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텐데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시. 이 세상 끝도 언제라 그랬어요? 계시사적 종말. 예수님이 복음을 이루시기 위해 세상 끝에 나타나셔서 이제 복음을 이루시고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신 사도들로 하여금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심으로 더 보여줄 계시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계시사적 종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70일에 따라하면 70일에 7일에 62일에 7일에는 바빌론 포로에서 약속의 땅을 다시 돌아왔죠.
돌아와서 7일이 사시고 그 기간 동안에 성전과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다시 세우는 기간이에요. 그 이후에 또 타락해서 62일회가 지나는 거라. 이 구약 시대의 종말이에요. 청구약 중간사라 그래요. 400년 때 6, 7이 40, 약 400년. 예? 그리고 마지막 한 일에, 따라하는 마지막 한 일에, 그 한 일의 절반이 복음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복음이 이루어지고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이루신 이 복음이 세계 만방에 전파되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택하신 백성을 건져내는 기간이 후 3년 반이다. 이게 세상 끝이다 이 말입니다. 세상 끝에 나타 한 일의 마지막 한 일의 기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한번 이것도 우리가 참고로 봅시다. 시작. 여기에 대한 해답을 로마서 6장 23절, 요한복음 3장 36절, 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고후 6장 1, 2절 이렇게 해놔도 돼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거예요. 그 위에 심판이 있다. 로마서 6장 23절이 뭐예요? 제일 싹슨 사망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 믿지 않는 자는 영벌이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 요한복음 3장 36절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벌써 머물러 있는 거고, 누가 어린 양 앞에 진노 앞에 서리요? 한번 죽을 때. 그 해답이 7장 9절 10절 계시록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계시록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계시록은 누가 어린 양의 진노 앞에 서리요? 그 문제의 해답이 뭐 전 3년 후 3년 뭐 666 어떻고 3차 대전 2차 대전 이런 소리 하지 말고 3차 대전 2차 대전 일어나든지 잘 먹고 잘 살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모르면 다 지옥이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게 해답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시록은. 예?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달으면 문제될 것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이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증거하는 게 계시록인데 계시록을 하나님은 단순하게 기록했는데 사람이 복잡하게 만들어 나왔지. 예? 박수의 사모님 그 666도 어제 들으니까 그 쉬워야 안 쉬워요? 너무 간단한데 그걸 온갖 막 사람이 복잡하게 설명해 놨죠. 고린도후서 6장 1, 2절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살아있는 동안에는 은혜 받을 만한 때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이 말이 뭐냐. 복음으로 거듭남과 산 소망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간이 죽어서 됩니까? 살아 있어야 됩니까? 살아있는 주님 오시기 전에 빨리 예수 믿으라 이 말이죠.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나 이 말이에요. 우리 죄를 위한 영원한 속죄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줄 아나. 예수 믿고 잘 믿고 사는 이 최고의 복이다. 요 핑계 저 핑계 대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다. 이거 아는 자만이 알겠죠. 히브리서 9장 28절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 두 번째가 언제예요? 재림 때. 여러분은 죄와 상관이 없이 바랍니까? 죄와 상관 있으면서 바랍니까? 왜? 뭘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영원한 속죄를 믿음으로. 그죠?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죄와 상관이 없어요. 사탄과의 관계 끝났어.
하나님 자녀로서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다린다.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자, 10장 2절 시작.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이 구약 제사는 효임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영원한 속죄는 누가 오셔야 된다? 한 몸 성육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육신 하나님의 아들이 구약 성경에 메시아 언약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해요? 10장 10절 시작. 이 뜻을 쫓아 여기 곧 같이 읽읍시다. 드렸을 뿐만 아니라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시고 그 은혜를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적용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 아주 그래요. 의의 증가다 이 말입니다. 살아나셔서 복음을 이루셨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셨죠.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그 의를 우리에게 증가시켜 주시다. 그 증가시켜 주신 것이 누구의 은혜예요? 성령의 은혜다. 주님의 은혜다. 그 은혜를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적용하여 주시면 이게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그랬죠. 그죠? 이게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이야기가 다.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 은혜 안에 살아가면 하고 막 퍽퍽 쓰러지고 막 병고치 이런 문제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복음 안에 있으면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해. 어떤 귀신이 나를 만져. 예? 담대하잖아요. 뭐 두려울 게 뭐가 있어. 팔공산에 돌비들도 부처라고 하는 돌비도 내가 간 게 아니라 아이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나는 절하는 것으로 보여. 빨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날아가게. 내가 지금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내가 우상을 숭배한 도구로 쓰임 받고 있으니 내가 너무 힘듭니다 목사님. 나 이 소리 하는 것 같더라고. 맞아요. 저 가파이 저 박사 동네에서 그저 가파이 올라가는데 그거 보면 막 옛날하고 달라갖고요. 온갖 우상을 더 치장을 해놨더라고. 미치겠더라고 정말로. 근데 그 가빠이 돌들이 아이고 목사님 내가 이게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 피조물이 지금 우상을 숭배하는 그 도구로 쓰여 있으니까 내가 이 고통스러워 미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빨리 나타나기를 저 피조물이 탄식하면서 기다린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 그래 보여. 뭐 그게 무섭고 그게 어디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그랬는데 귀신은 이미 끝나서 귀신은 나를 만지지도 못해요. 하나님 자녀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니까. 복음 안에 있는 자를 만지지도 못한다. 미혹하고 이래 하지만 내가 이 복음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막 흔들어 넣지. 의심을 줘갖고 그러면 삼손처럼 된다 안 된다. 머리카락이 잘리쁘만 예? 머리 대신 예수님을 안 붙으니까 이래 힘든 거야. 맞아요. 뭐 가지 말고 말씀을 자꾸 읽고 묵상하고 말씀이 적용되면 사람이 정상으로 돌아와요. 예? 유다서 1장 3절. 근데 이걸 자꾸 미혹하는 마귀가 가만히 있다 덩천을 한다. 근데 우리가 말씀 안에 있으면 이게 두려워할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죽이려고 하면 죽이라 더 좋은 천국에 간다.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은 기도하면 약하고 내가 기도하면 세고 그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손 얹고 여러분 자신이 손 얹고 기도하면 돼요, 안 써? 왜 그죠? 목사님한테 안수하도록 하지 말고 서로를 위해서 참 기도하는 게 필요하지만은 그죠? 여러분도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죠. 사도라고 특별하게 얻은 구원이다. 예수님 동생 유다
여기 유다서는 예수님 동생 유다입니다. 유다라고 예수님 동생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얻은 구원입니까? 저와 여러분 똑같이 받은 구원입니까? 이거 예수님 동생이니까 대단합니다. 이게 아니죠. 대부분 우리는 그만 한수 죽으려거나 안 죽으려거나 그러지요. 서울대학교 넣어도 서울대학교도 소리예요. 예? 물론 그게 존중해줘야 되는 거 맞아요. 그죠? 일반 은총 속에서 그 서울대학교 나온 똑똑한 머리로 한동훈 위원장님 백성을 위해 정치 잘 해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나라를 위해서 조금씩 잘하고 있죠. 김문수를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세우고자 하는 그 노력을 본받으십시오. 한동훈 위원장님도 정말 진짜 우파로 바뀌어야 되겠어요? 안 바뀌어야 되겠어요? 이거 우리가 기도로 밀어줘야 되겠죠. 바뀌면 좋잖아요. 그냥 막 우파를 쳐내는 그런 것들은 정말 그 속에 있는 악한 마귀의 조종을 받고 있는 그게 싫은 거지. 한동훈이라는 인간 자체를 싫어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 목사라고 더 특별하게 구원받은 거 아니죠? 뭐 희미한 능력이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그런데 꼭 보면 거짓은 자기가 무슨 최고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지 말 들으라고 끌고 가요, 안 끌고 가요? 하나님 말씀 들으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게 되죠. 베드로도 고넬료가 절하려고 일로 하라 하잖아요. 바울도 귀신을 쫓아내니까 막 제우스 신이라고 이런 짓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냈는데 왜 사람을 숭배하려고 하노? 그죠? 일반으로 얻은 구원, 이 말 안에도 중요해요, 아니에요? 이 말도. 너희는 서로 아버지라 하지 마라. 아버지는 한 분밖에 없죠. 너희는 다 형제다. 너희는 다 형제다, 형제. 예? 성현 형제, 명호 형제 이 이야기 목사님 하는 것, 이 존중한 말씀을 높이기 위해서 그 하는 거지만은, 그죠? 단번에 그래서 막 예의 없이 거라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근데 뭐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그래야 구원을 받고, 구원 그 위에 율법을 주장하지 말아요, 말이에요, 그죠? 자, 삼손의 행적. 여호수아 사후,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 말씀 여러분 기억합니까? 여호수아 마지막 유언 몇 장? 여호수아 23장 6절에서 11절, 12절에서 16절. 모세의 유언 기억합니까? 여호수아의 유언 기억합니까? 모세의 유언도 하여튼 성경을 옆에 두고 읽으라 하잖아요. 여호수아도 하여튼 이 성경 말씀에서 네 눈을 떠나지 말게. 너희가 이 말씀에 담긴 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의뢰하니까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했다 그랬죠. 너희를 대적할 자가 하나도 없다 그랬죠. 그죠? 실제로 그걸 체험했잖아요, 여호수아와 함께. 그러나 너희가 이 말씀을 떠나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불길한 말씀대로 불길한 일들이 너희한테 다 응한다 했죠. 예?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먹으라 했는데 너가 먹지 않으면 죽으리라 했잖아요. 그죠? 생명의 말씀을 안 먹고 사탄이 주는 말을 먹어보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자기 언약을 변개합니까, 안 합니까? 절대로 변개 안 해요. 여호수아 사후 약 300년이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의 이 역사를, 사사시대의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반면에 삼손 이야기에 뒤에 나오는 사사기 17에서 21장의 계시는 사사시대 초기의 계시예요. 이게 사람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17장, 21장 사사시대의 배경사라. 사사시대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왜 그 시대가 그래야 했는지, 그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사사시대의 근본 문제는 여호수아의 유언을 안 지켰죠.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하는데
사람들은 언약의 내용을 담고 있는 성경을 가까이 하고 듣고 배우고 이 새벽기도 이렇게 나오게 해도 지금도 안 나오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안 같다? 어디 놀러 가고 뭐 한다 그러면 잘 갑니까 안 갑니까? 근데 하루하루 매일매일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는데 열심을 다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굳게 지키고 보수하도록 이스라엘이 여호수아 죽고 난 뒤에 지도자를 따로 세운 게 아니고 48성읍에 레위 지파를 다 흩어져 살게 해서 레위 지파에게 말씀을 맡겨서 말씀을 레위 지파가 부지런히 연구하고 배우고 자기가 연구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을 늘 이렇게 가르치도록, 그래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각 사람이 이 말씀 안에서 서로 형제처럼 섬기고 보살피는 거죠. 그죠? 그래야 된다 안 그래야 된다?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하셨는데 하나님이 왕이시다. 여호수아와 같은 특별한 지도자가 필요 없다. 여러분이 레위 지파가 전해주는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그 말씀에 담긴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각자 삶의 처지에서 형편에서 살아가면 된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대신에 생활비가 따로 안 막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11조 한 것으로 레위 지파의 생활비를 담당하도록 해라 이렇게 했죠. 그죠? 근데 그래 했다 안 했다? 사사기 초기에 그래 안 했다는 것이 사사기 17에서 21장은 사사시대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사사시대의 배경사를 설명해 주는 것이 17에서 21장의 내용이에요. 그 중심에 48성읍에 흩어져 각 지파들의 신앙을 책임져야 할 레위 지파, 이 말라기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 레위 지파가 잘하면 여러분도 다 레위인이에요. 신약 시대로 보면 다 제사장이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 맞죠? 근데 여러분들이 제사장 역할을 잘 하려고 하면 말씀을 잘 알아야 되겠죠. 말씀을 여러분이 전임 사역자처럼 연구하고 공부할 시간이 따로 있나요 없나요? 내일 또 밭에 가야 되잖아요. 나는 성경 봐야 되잖아요. 그죠?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이 다 제사장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특별히 레위 지파를 세우셨잖아요. 신약시대 교회가 다 제사장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 특별히 말씀의 은사로 교회의 선물로 목회자를 세우셨어요. 그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는 것, 이 일에 전심전력해야 되겠죠. 이걸 제가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여러분이 전해주니까 이 말씀의 은혜 안에 살아가니까 여러분의 삶에 혼동, 공허, 흑암, 눈이 뽑히고 쇠사슬의 메인 같은 기분이 듭니까? 박 지사님, 달콤함이 옵니까? 네, 삶의 모든 달콤한 열매를 맺어야 안 맺어요. 내 자신부터 그렇더라고요. 내 자신부터. 이 말씀을 따라가면 그죠. 그래서 이게 제가 이래 자꾸 이 말씀에 전심 전력하고 나서부터 하나님이 진짜 물론 막 성경을 보면서도 아이고 막 이래 운동도 하고 해야 되는데 새 속에 휩싸여 보니까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말라기,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왔다는 게 이 전심전력 맥체인 읽기 연구하고 살피 이게 돌아왔다는 큰 복이에요, 복 아니에요. 옛날에 그냥 읽었지만 이렇게 연구하고 살펴서 기록해 보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이게. 박 집사님 어제 안 왔던데요. 걔가 난 보낸 줄 알았는데 착각하고 있는 거야. 바쁘다 보니 그냥 문자로 차 집사님 보내고 딴 사람한테 또 보내야 되는데 안 보낸 줄 알고 착각하고 있었는데 박 집사님 안 보냈네요. 안 보냈네요 하는 분이 이분밖에 없어. 안 보냈네요. 전화가 와야 되는데 그죠? 보는 사람 오겠나 안 오겠나? 안 보냈네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맞아요 안 맞아요? 대답이 없노? 맞죠? 그래서 여기서 말라기 2장 5절에서 7절 보면 내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뭐라고요?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생명과 평강은 거듭남과 산 소망, 이 영원한 속죄의 은혜가 우리에게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를 회복해 주죠. 이 복음을 잊어버리지 말도록
이 복음을 레위 지파한테 사실 맡긴 거예요. 이 복음이 어디 담겨 있다? 하나님 말씀에 담겨 있어. 이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해서 계속 거듭났지만 거듭난 백성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할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 레위 지파가 있는 거예요. 참된 목자가 필요하죠, 그죠? 생명과 평강,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 이웃과 이웃 사이의 평화, 그건 뭐밖에 없어요? 복음이잖아요.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니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니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니 그가 뭐다 시작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럴 때 레위 지파 자신도 백성들도 살죠. 그래서 2장 7절 시작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그리고 이 지식이라는 것은 막 뭘 많이 배우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독서 뭐 토론 이런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을 지켜야 돼요. 메시아 언약을 지켜야 돼요. 북이스라엘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해서 그 지식은 메시아 언약에서 떠나버렸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의 입술에는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 입에서 율법, 메시아 언약, 말씀을 구해야 될 것이거늘 제사장은 뭐다?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되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다. 그래서 시작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목회자가 바로 쓰지 못하면 의해돼요. 멸시와 천대. 목회자가 복음 진리를 보수하고 지키듯이 그죠? 저희 참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니 이 지식은 노노 명자 사서 상경 이런 걸 많이 안다는 게 아닙니다. 메시아 언약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생명과 평강의 언약 메시아 언약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고 살펴서 성경의 중심 주제 생명과 평강의 언약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생명과 평강을 주는 복음밖에 없잖아요. 이 복음을 잃어버려서 그게 뭐냐면 열왕기상 12장 16절에 로보암이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이 원로들이 이제 사람들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율법으로 무거운 짐을 지우지 말고 사람들 괴롭게 하지 말고 아버지 다윗처럼 너도 정말 백성들을 그 은혜 안에서 평강으로 인도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나는 아버지는 뭐 채찍으로 했지만 나는 정갈을 하겠다 하니까 뭐 이런 인간이 다 했나 그러면서 이 열 지파가 떠나나가보죠. 떠나나가면서 정말 아무리 목사가 잘못해도 목사 니는 잘못해도 나는 잘할란다 이래 돼야 되는데 네가 잘못하니까 나는 이제 예수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십자가 죽으신 거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진 메시아 언약 있잖아요.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받을 뭐다? 유산이 없도다.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 말이 가장 치명적인 말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목사가 개판을 지고 교회가 어떻고 저떻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천지는 없어도 하나님 말씀은 변개한다 안 한다. 아무리 세상이 이러쿵저러쿵 하더라도 메시아 언약을 굳게 붙들고 그 은혜 안에 머무는 사람,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주시는 거예요. 예? 세상은 사람은 다 거짓되어도 하나님은 참되시다. 예? 로보암이 이렇게 개판을 쳐도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말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따고 소리 하면 된다 안 된다. 복음 믿어가 뭐 내 잘되는 게 뭐 있노? 이 소리 하면 안 돼요. 네가 진짜 복음 제대로 알아봐라. 그게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 예? 아무것도 모르고 무슨 지가 괴로우니까
나 예수 안 믿을란다 그런 것 같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메시아 언약,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메시아 언약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노? 이보다 더 무서운 말이 있나요, 없나요? 네?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가 어떻고 저떻고 하더라도 교회를 떠나면 된다, 안 된다? 그 망하는 길이에요. 네가 제대로 알아봐라. 너 로보암처럼 안 하게 되고 진짜 은혜를 누린다 이야기죠. 근데 그렇게 하라고 세워준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로 빠졌죠. 금송아지 예수를 섬겼죠. 말씀이 없는 기복주의, 사람의 사욕을 채워주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뭐 귀신 쫓아내고 뭐 여러 가지 표적을 구했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뭘 구한다고?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요. 요나의 표적이 구약 시대 때는 다윗에게 언약하신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받을 유산, 이새의 아들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복음을 이루셔서 생명과 평강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것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떠나버린 거예요. 그게 지식이 없는 거예요. 예? 오늘날 이 목사님들이 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 진리를 굳게 잡아야 됩니다. 목사 안수 많이 받는다고 좋은 게 아니죠. 남유다가 목사 수가 많았다, 제사장이 많았다, 북이스라엘이 많았다. 북이스라엘 훨씬 많아죠. 열집하니까 누구든지 원하마 막 안수 주고 이래가 다 해갖고 제사장을 세웠다고 나중에 아비야한테 힘이 꾸지람을 듣죠. 너는 뭐 마음대로 세워줬잖아. 그래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도다. 이 의미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우리가 여기로 안 가겠죠. 예?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뭐가 되지 못하게 한다. 내 제사장, 이 북이스라엘에 마음껏 막 제사장을 세웠어요. 그죠? 네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말씀에 관심이 없어. 이게 세웠다는 말씀이 어디 있나 이래 보면 이게 10장 읽어봅시다. 시작.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는 이새의 아들에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 장모로 돌아가라. 다윗이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봐라. 그죠? 이게 아주 치명적인 말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 북이스라엘이 진짜 익하면서 이 말을 하면 안 돼. 출발부터 잘못됐어. 이게 치명적인 말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금송아지 예수를 섬겼죠. 사람의 사욕을 채워주는 거. 어떻게 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지를 아는 거라. 그 목사가 그런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지를 아는 거라.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만들어주니까 사람들이 저하가 축제를 벌렸죠. 13장에 아비야하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13장 6절 시작.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습니다. 뭘 모르니까 그죠? 르호보암도 몰랐잖아. 나중에 르호보암도 정신 차려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아론의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 이 정통 개혁주의를 쫓아내고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을 쫓아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이방 풍속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시작. 어린 수소오제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할 때는 흠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10절 시작.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 레위 사람이 수종대로. 그러니까 지금 신약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느 신학교를 나왔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올바른 지식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고 가르치고 있느냐. 주님이 가르치신 복음, 주님이 이루신 복음,
이루시고 가르치신 이 복음, 새 언약의 일꾼이 받은 복음, 그 전한 복음대로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신학교를 나오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막 기가 막힌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다는 말은 뭘 생각해야 돼요? 열왕기상 12장 16절, 역대하 10장 16절을 기억해라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결국 북이스라엘 제사장들 다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아수르의 십자가에 짓밟혔죠. 요즘 김건희 씨 어떻게 목사란 더울 쓴 그 목사가 맞겠어요, 맞겠어요? 얼마나 참 더러운 인간인지 몰라, 그죠?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 북이스라엘 교회 이런 제사장 밑에 듣고 배우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다 아니다.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게 로루 하면 내 백성이 아니다.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내 아들이 아니다. 예? 이런 이야기예요. 사람 많다고 좋은 거 아니죠? 여기 이 말씀도 여러분이 자꾸 성경을 봐요. 저도 이 말씀이 옛날에 내가 물질적으로 번성할 수 이렇게 생각했는데 6절과 7절을 이어서 보니까 그들은 번성할수록 여기 뭐가 빠졌어요. 개역 한글로 볼게요. 저희는 범성할수록 내게 뭐한다?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이 말은 저희가 번성한다는 말은 재물이 늘어난다 이런 뜻입니까? 목사 수가, 제사장 수가 늘어난다는 뜻입니까? 제사장 수가 늘어날수록 지식을 없으니까 범죄하죠. 목사인데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목회를 하니까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안 빠진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잖아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정통 신학교 나왔겠죠. 그 당시에. 근데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기록한다는 걸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과 복음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 주지 않으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안 빠진다? 그래서 그걸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해 주지 못하니까 북이스라엘이 다 망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뭐가 되게 하리라? 욕이 되게 하리라. 숫자가 가지고 판단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큰 교회 다니면 사람들은 나는 구원 받겠지 안전감을 갖지 마라 이 말입니다. 작은 교회 다닌다고 또 구원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사사시대의 근본 문제는 메시아 언약을 떠난 데 있습니다. 각 지파들의 신앙을 책임져야 할 레위 지파, 말라기 2장 5절 9절 그죠? 근데 이 지파가 이렇게 어떻게 했어요? 레위 지파는 그 사명에 충실한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이게 호세아 4장 6절 7절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되고 말았죠. 하나도 안 보이죠. 그래서 사사기 17에서 21장은 사사시대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 배경사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오히려 레위 지파의 역기능적인 면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미가의 집에 벌써 뭐가 있다?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런 신당이 있는 거라. 저는 신당을 처음에 우리 집사람이 공시 집안에 아주 유교를 신봉하는 집안에 우리 장모님 내가 처음에 가니까 방에다가 신당을 많이 놨더라고. 그런 가운데 예수 믿었다는 게 진짜 은혜죠, 그죠?
진짜 특별한 은총입니다. 미가의 집에 신당이 있는 거라. 옛날에 다 미신 짓는 집에 신당 하나 있었어요, 없었어요? 방 안에. 레위인 제사장에 관한 내용 17, 18장에 보면 레위인이 사명에 충실합니까? 본연의 사명을 잃어버렸습니까? 세상에 어떨지라도 다른 집파들이 11조를 안 해갖고 생활비가 어렵더라도 어쨌든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말씀 연구하는 일에는 전심전력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죠? 자비랑을 할지라도 바울은 열심히 했잖아요, 그죠? 자기의 주신 본연의 사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성경을 교회 사례비를 많이 주든 남이든 어쨌든 성경 연구하는 일에는 전심전력해야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 그런 사람에게 입에 풀칠하게 합니까? 풍성히 주십니까? 주십니다. 한번 가보라니까요, 끝까지. 동족 상장의 장본인인 레위인이 첩을 벌써 그죠? 첩을 둔 레위인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 책임이 말씀을 맡은 목사가 더 큽니까? 일반 백성들이 더 큽니까? 예? 야고보서 3장 1절이 뭐예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마라. 이게 선생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회자를 말합니다. 말씀을 맡은 목회자 더 큰 심판을 받죠. 레위인이 말씀을 맡았어요, 그죠? 신명기 33장 8절에 있으니 말씀을 맡겨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 예? 이 말씀을 떠나버리니까 나라 전체가 암흑천지가 된다, 안 된다? 그게 하나님의 특별 섭리로 그 당시에 사사를 세워서 레위 지파를 버려뒀던 거예요. 예? 이게 만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이 말도 사실은 그냥 말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해서 말씀을 똑바로 전해주면 그 사람이 곧 온전한 사람이다. 능히 온 몸도 이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울 수 있겠죠, 그죠? 목회자가 설교를 제대로 못하면 교회가 엉망진창이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도 제사장이다, 아니다? 맞다. 목사가 뭐냐면 여러분이라도 잘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예? 이게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고, 사사시대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야 안 나와요? 이 세상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지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너희는 이런 짓 하지 마라,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저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지 말자. 예? 서로 원망하지 말자. 그죠? 우리 잘하자. 내부터 잘하자. 이 말이죠. 이 빛과 소금 역할을 담당해야 할 레위 지파가 그러하니 그러므로 굉장히 삼손도 머리 역할을 잘 할 때는 다 이겼잖아요. 이 머리를 잘라버리니까 자기도 괴롭고 백성도 괴롭나. 머리가 자라기 시작한다면 메시아 은적으로 돌아온다, 이 뜻이에요. 말씀으로 돌아오면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나 안 살리나. 자기는 죽었지만 더 좋은 낙원에 가겠죠. 이게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이게 삼손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구나. 빛과 소금을 역할에 담당한 레위 지파가 그러하니 그러므로 그 시대가, 이 교회가 빛과 소금이잖아요. 맞아요.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하도록 감독자 목사님을 세워줬죠. 세언자기 일꾼 성령이 감독자로 삼고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 전가하도록 했는데, 그죠?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목회자를 세워줬는데, 목회자가 주와 그 은혜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을 원하면 어떻게 돼요? 세상이 암흑천지가 된다, 이 말이에요. 대통령 탓할 게 아니죠. 이재명 씨 뭐 이런 분들 탓할 게 아니죠. 누가 교회가 말씀에 굳게 써야 되나 안 써야 되나? 그러면 이 서광이 비치는 게 이 빛이
눈은 몸의 등불이다. 이 목회자의 영안의 눈이 어두우마 온몸 교회가 어둡나 안 어둡나? 네이 지파가 어두우니까 백성 전체가 어둡죠. 사사가 세워난 사사도 이렇게 머리카락이 잘 이쁘니까 자기도 괴롭고 다른 사람도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그러나 주의 복음으로 돌아오니까 빛이 비친다, 안 비친다? 빛이 비친다. 이제라도 말씀으로 돌아오라. 말씀으로 돌아오라. 그래서 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니라. 그때 왕이 없으므로 머리를 안 붙들어요. 왕이 있어요, 없어요? 사사시대에 왕이 일반적인 열왕 같은 그런 왕이 없고 다윗과 같은 그런 왕이 없어. 근데 왕이 있는데 이 약속의 땅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그죠? 이 하나님이 왕이심을 네이지파를 통해서 말씀을 맡은 네이지파를 계속 전해주고 그 왕 대신 주님의 통치를 구해야 돼요, 안 구해야 돼요? 충태를 구해야 되는데 왕이 계시는데 왕을 왕으로 대접했다, 안 했다? 왕이 예로부터 왕이 계셔요. 메시아 언약의 주인공이 여호와 하나님이거든. 그 하나님이 계신데 왕으로 모셨다, 안 모셨다? 안 모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때 왕이 없으므로 이 이중 삼중적 의미가 있어요. 사울 같은 왕이 있어도 소용이 있나 없나? 없어요. 다윗 같은 왕이 필요하죠. 다윗이 자기가 왕이라 그럽니까?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이 왕으로 모십니다. 메시아 언약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다윗은 왕으로 모셨잖아요. 다윗은 자기가 왕이 아니라 해요.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다.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자기를 구속하여 이 약속의 땅에 살게 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왕이 되신 그 왕 대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살았으므로 각자 어떻게 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한 거예요. 머리를 붙들었다, 안 붙들었다? 삼손이 머리카락을 잘라보니 머리를 붙든다, 못한다? 복음의 비밀을 잃어버린 것 같은 거예요. 머리를 안 붙드니까 평화가 온다, 괴로움이 온다. 괴로움이 온다. 그러니까 사사시대 전체가 머리 대신 줄을 붙들었다, 안 붙들었다? 안 붙들었다.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한다. 왕이 없으므로 이렇게 표현해. 실상 그 시대에 왕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예로부터 왕이신 왕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자기들이 왕 노릇하고 있었죠. 삼손도 메시아 언약의 땅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누리고 증거해야 그 시대 사사 중에 한 명인데 하나님 주권적으로 세웠는데 이렇게 쭉 이야기하는 것은 쭉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제 시간이 되어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머리 대신 복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을 주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머리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그죠? 이 성경을 평생에 옆에 두고 주님의 관점으로 읽고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여 주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 삶을 살도록 우리 기도해야 되겠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이 구하고 생각하는 것이 넘치는 은혜를 주시더라, 안 주시더라? 주시더라. 예?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들으시고 행하시고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게 하시옵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해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의 덕이 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범사에 머리 대신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사님 한 분 한 분, 근사님도 이분 저분 나의 동력자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머리 대신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깊이 생각하는 은혜. 주님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뜻하는 일에 전심전력하게 하사 진실로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형편과 처지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이웃의 덕이 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이렇게 귀하고 복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주님 허락하여 주셨듯이 가정에 주여 허락하여 주시사 이 시대에 참으로 사무엘 같은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내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제 목사님과 사모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한없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욱더 믿는 자들의 참여하는 수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